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총을 가지고 와서 세입자를 쏴서 죽였다라는 그런 씁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돈을 못 냈고 그로 인해서 집주인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총까지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지금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든지 주인이든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고,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다, 당장 가스값부터 너무너무 비싸고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풍랑 뒤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한 마음, 또 친절, 또 관용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요일 아침부터 승리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9장,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고 저와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그 심리학과 연구팀의 어떤 그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라는 생각만으로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나이에 비해서 자기의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신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육체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생각은 영적인 세계에 사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죠.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결국 마음에 따라 달렸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속담도 참 재밌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관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한참 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몰래 온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딱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의 겉옷을 만진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때 여인의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거꾸로 한번 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보니까 여인이 있었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갔고 겉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알았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봤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순전히 한 여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입증한 셈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하신 거 맞는데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서 사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여인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집으로 쭉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봅니다. 아마 이들이 이제 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24절.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피리 부는 사람이나 또한 거기에 있던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소녀는 이미 죽은 것이고 다시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어떤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을 실컷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말들 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벌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며 소녀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은 그 마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적의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사조, 생각, 트렌드, 문화가 우리들 생각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인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그렇게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정리하면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저는 조금 바꾸고 싶어요. 생각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 생각의 수준이 영적 상태의 수준을 결정한다. 생각의 수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한 주 새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생각의 수준으로 놀라운 믿음을 지켜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한 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이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